팔척귀의 충격적인 정체와 풍산의 또 다른 숨겨진 목적. 과거 조선의 황제는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금단의 힘에 손을 뻗었다. 팔척귀, 하늘의 분노와 땅의 저주를 품은 거대한 존재? 그는 전쟁의 신이자 파괴의 화신이었다. 황제는 그를 불러내기 위해 풍산 가문을 앞세웠다. 피와 영혼으로 맺어진 계약 아래 팔척귀는 적군을 무찌르고 왕실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승리의 대가는 끔찍했다. 황제는 약속했던 거대한 희생 수백 명의 목숨과 왕실의 성스러운 보물을 바치지 않았다. 분노한 팔척귀는 왕실을 저주하며 수도를 초토화시켰다. 그날 이후 그는 전설 속으로 사라졌지만 풍산 가문은 그를 달래기 위해 비밀리에 숭배를 이어갔다. 풍산 가문의 몰락은 우연이 아니었다. 팔척귀의 저주가 가문의 피를 타고 흐르며 대대로 불행을 불러왔다. 여리의 조상들은 이 저주를 풀기 위해 무속의 힘을 빌렸지만 그 어떤 제사도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오히려 팔척귀는 더욱 강력해졌고 풍산 가문은 그를 섬기는 대가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제 현재 왕실은 또다시 혼돈에 휩싸인다. 왕 이정의 아들 원자는 알 수 없는 광증에 시달리며 밤마다 비명을 지른다. 그의 눈은 텅 비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의 언어가 흘러나온다. 조정은 공포에 떨고 백성들은 한구령에 전절하며 술렁인다. 이때 강철이라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타난다. 그는 윤갑의 육신을 빌렸지만 그의 영혼은 인간이 아닌 듯하다. 강철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팔척귀의 힘과 연결되어 있다. 그의 내면에는 윤갑의 잔재와 이무기의 그림자 그리고 팔척귀의 분노가 뒤엉켜 소용돌이친다. 여리는 강철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에서 윤갑의 흔적을 보았다. 하지만 곧 깨닫는다. 이 남자는 윤갑이 아니다. 그의 말투, 행동, 심지어 고기를 탐하는 본능적인 욕망까지 모든 것이 낯설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강철리의 서툰 인간적인 면모는 여리의 마음을 흔든다. 그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때로는 야수처럼 거칠다. 여리는 그에게서 윤갑을 찾으려 하지만 점점 강철리라는 존재 자체에 끌린다. 이 감정은 사랑일까? 아니면 팔척귀의 저주가 만들어낸 착각일까? 한편 이무기의 등장은 이야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는 단순한 악귀가 아니다. 이무기는 신과 인간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로 팔척귀와 오랜 세월 대립해왔다. 그는 강철리의 몸을 통해 팔척귀의 힘을 봉인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무기는 여리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너의 몸과 영혼을 바친다면 윤갑을 되살릴 수 있다. 여리는 이 제안 앞에서 갈등한다. 윤갑을 되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강철리라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그녀를 괴롭힌다. 팔척귀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악귀가 아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배신은 그를 타락시켰다. 황제의 약속 파기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중대한 죄였다. 팔척귀는 그 대가로 왕실과 풍산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었지만 그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리의 몸을 통해 완전한 부활을 꿈꾼다. 여리가 몸주신이 되어 이무기에게 자신을 바친다면 팔척귀는 그녀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세상을 뒤엎을 힘을 얻을 것이다. 강철리는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육신은 윤갑의 것이지만 영혼은 이무기와 팔척귀의 힘으로 뒤틀려 있다. 그는 점점 인간의 감정을 배우며 여리와 가까워지지만 내면의 어둠은 점점 더 강해진다. 어느 날 밤 강철리는 꿈속에서 팔척귀와 마주한다.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팔척귀는 속삭인다. 너는 나다. 내가 인간이 되려 해도 결국 나를 벗어날 수 없다. 강철리는 공포에 떨지만 동시에 그 목소리에 끌린다. 그의 내면에서 윤갑의 기억과 팔척귀의 분노가 충돌하며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간다. 여리의 선택은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녀는 이무기의 제안을 받아들여 몸주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강철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그녀는 윤갑을 되찾고 싶지만 강철리의 인간적인 면모에 점점 더 마음이 기울는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 이무기의 진정한 목적은 윤갑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팔척귀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열의의 희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무기조차 알지 못하는 변수가 있다. 강천리의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는 새로운 힘, 인간의 감정과 신의 힘이 결합된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팔척귀의 부활과 강천리의 각성으로 치닫는다. 왕실은 원자의 광증이 점점 심해지며 붕괴 직전이다. 열의는 이무기와의 거래를 결심하지만 마지막 순간 강천리의 눈물을 보고 망설인다. 강천리는 그녀에게 외친다. 내가 윤갑이 아니어도 너를 지키고 싶다. 이 말은 열의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녀는 이무기의 제안을 거부한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팔척귀는 열의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강천리의 몸을 통해 부활한다. 거대한 어둠이 왕실을 뒤덮는다. 팔척귀는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갈라내며 복수를 시작한다. 이무기는 그를 막기 위해 최후의 힘을 쏟아붓지만 패배한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는 순간 강천리의 내면에서 새로운 빛이 터져 나온다. 인간의 감정, 열의를 향한 사랑, 윤갑의 희생,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인 강천리의 의지는 팔척귀의 분노를 압도한다. 그는 열의와 함께 팔척귀를 봉인하고 왕실을 구한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강천리는 자신의 존재를 희생해야 한다. 폐허가 된 왕실 정원, 차가운 바람이 열의의 뺨을 스친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강천리의 목걸이는 희미한 빛을 뿜으며 과거의 잔재를 속삭인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른다. 너는 누구였던 걸까? 열의의 중얼거림은 허공에 흩어진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내가 누구든 너를 사랑했어. 열의의 입가에 떨리는 미소가 번진다. 강천리는 윤갑도 팔척귀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인간이 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정원의 중심에서 검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열의의 눈이 커진다. 목걸이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그녀의 손을 태울 듯이 맥동한다. 설마 그녀의 속삭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형체를 드러낸다. 팔척귀다. 그의 눈은 붉게 타오르고 하늘을 찢을 듯한 포효가 대지를 뒤흔든다. 너희는 나를 봉인했다고 믿었나? 나는 영원하다. 그의 목소리는 신과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저주처럼 울려 퍼진다. 열의는 뒤로 물러서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강천리의 목걸이를 굳게 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천리의 마지막 말이 되살아난다. 너를 지키고 싶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강천리의 희생이 남긴 힘, 인간의 사랑과 신의 분노가 얽힌 불가능한 에너지다. 열의는 깨닫는다. 팔척귀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열쇠는 그녀 자신에게 있다. 너를 용서할게. 열의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하다. 그녀는 팔척귀를 향해 다가선다. 너의 분노, 너의 고통, 내가 짊어지겠어.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팔척귀의 눈에서 붉은 빛이 흔들린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본다. 인간의 연약한 영혼이 감히 자신의 저주를 감당하려 한다니? 열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며 팔척귀를 감싼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지만 결국 그의 형체는 빛 속으로 녹아든다. 정원은 다시 고요해진다. 열의는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인다. 목걸이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강천리, 너도 이걸 원했지?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빛을 담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